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거나 바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연단의 불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에서 이 연단이 허락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혹은 죄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증거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다른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는다라는 이 사실은 명백히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식 대하듯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하면 잘못에 대해서 징계도 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단과 불시험 그리고 징계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가슴으로까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버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쓰신 또 다른 책 구원 그 이유라는 책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라서 좀 더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나 다리를 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허리를 심하게 삐끗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박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허리를 삐끗했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한 2-3번 허리를 삐끗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통증이 어떻게든 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그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뭐 다른 생각, 다른 기도는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 테니스만은 꼭 좀 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 박 목사님 테니스 정말 좋아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만약 후배 사역자가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아이고 애지간히 더 좋아한다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참 후배 목사로서 박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 같으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소위 신령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테니스만은 좀 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가서 제가 테니스라도 해야 간신히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까지 읽고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어려운 상황들, 안타깝다 못해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을 전해 듣고서는
그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내색은 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마음 저도 잘 알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 목사님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과신하지 않았다라는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무조건 믿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기억하고 그 이상은 자신도 참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성경책 스탠드에 붙여두고서 수시로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어려운 일들, 힘든 결정사항들, 또 사단마귀의 악한 괴계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저의 부족함을 기억하며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이나 징계의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고 바로 이어서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해서 삼위일체의 그 신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절기도 이렇게 연이어서 지키며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 같은 구절들을 보게 되면 왠지 좀 더 강하게 봐라,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을 이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다 같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손님 대접과 같은 구체적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을 언급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 여행을 하는 분들이 숙식 해결과 핍박의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어진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9장의 두 사람 그리고 18장의 세 사람 중 2명은 천사들인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이때 3명 중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청하는 그 대목에 이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여러 차례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9장에서 롯에게 2명의 나그네만 찾아왔었는데 그 두 천사라고 해서 하나님은 함께 오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천사만 소돔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아브라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다시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15장에서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태어난 17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상식으로는 비록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도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사라를 통하여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두 사람의 나이가 너무 늙었습니다. 사라의 경우에는 여성의 생리까지 끊어진 상황입니다. 아들을 1년 뒤에 낳을 것이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며 그만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만의 생각이 아니라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생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답이기 때문인지 하나님은 대답도 듣지 않고 다시 돌아올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을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능치 못한 일은 없으시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그렇게 좌우되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능치 못한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원을 간청하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계속 조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거나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 그대로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용할 것들을 간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구절만을 뚝 떼어가지고 와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약속이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경험했고 지금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성화를 이루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저는 너무 약합니다. 열이 받거나 수가 틀리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욕심이나 미혹에도 정말 약합니다. 정말이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제자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시하신 산에 모인 무리를 향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산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추정만 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신 사건이 아마도 이때가 아닐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 사는 로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피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고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에도 넉넉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16절에서는 11사도만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1사도만 그곳에 있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그곳에서 직접 목격한 것을 그저 간결하게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11사도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놀라운 사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성령 강림절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참 중요한 말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복음 앞에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라고 하는 인침을 받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신앙은 자기 부정의 신앙이고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제자가 되고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출발한 자는 누구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추론이고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는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표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마음이 뜨거운 성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설교 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잘 되던가요? 사랑하기가 쉽던가요? 말은 사랑이 참 좋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도 그분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만 보면 작년에 약을 먹고 없던 회충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회충이 다시 살아난 것이 어떤 기분인지는 모르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이룰 수도 없고 또한 분부한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꺾어버리거나 꺼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거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상한 갈대와 같고 그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 갈대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보기 싫은 식물 중에 하나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대가 상에 있으니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주받은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아니하십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기름이 다 소진되고 나면 사용되었던 심지까지 타게 될 것입니다. 냄새도 나고 시꺼먼 검댕이 날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분부한 것을 배우고 익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타는 심지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말씀까지 주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마침내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도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꺾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끄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삭을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의 산에 모인 모든 자들처럼 그저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 앞에 선 그런 모든 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스럽더라도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해서 쉽게 꺾어버리거나 100%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어 꺼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방종이나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아직도 의심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을 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붙드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